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같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150편 중에 3권의 시는 고라자손이나 아삽의 후손들의 시로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를 보다가 우리 86편만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또 한동안 계속 고라자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4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근데 어떤 기도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어떤 기도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가난하다. 다윗이 궁핍하다. 이때 궁핍하다는 말은 육신의 배고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말이 아니고 분명 그런 일도 있겠죠. 왜냐?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그건 맞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좀 더 가난하다, 이 표현 속에는 뭐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궁핍하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오늘 우리 86편의 시편의 제목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5절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찬송가로 친다면 1절이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는 2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은 3절,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찬송가 1절하고 후렴 들어가고 2절하고 후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후렴구에 보면 똑같은 가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오늘 다윗이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다윗이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꼭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5절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5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so good. 우리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시냐? 뭐가 좋으시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뭐가 좋으신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신데 뭘 즐거워하시느냐? 용서해 주는 걸 사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딱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를 계산을 하거나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인심이 어떻다? 후하다. 인심이 후하다는 사람은 쫀쫀하게 똑같은 걸 주거나 작게 주거나 이러지 않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줘도 하나 더 덤으로 주거나 담아줄 때도 고봉으로 담아주거나 쉽게 말하면 넉넉하게 주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후히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데 사기를 절개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셔서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찬송의 두 번째 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잘 보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기도였습니까? 68편을 시작할 때 1절 기도 보세요. 1절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떼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1절 기도가 그대로 다시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요거 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들어있고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기도에 6절에 시작할 때 나의 기도에 이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궁핍합니다. 하는 게 나의 기도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돼.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기도 두 번 할까요? 왜 두 번 반복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 기도는 중언 부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같은 기도 반복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뭐하다는 것입니까? 간절하다. 그죠? 간절하기 때문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또 부르짖고. 우리 제가 주일날 김기동 집사님의 이제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 했는데 거기 보면 전도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처음 나간 거야. 난생 처음 전도하러 나간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성도님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랬는데 목사님께서 혼자서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안 어려워. 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하니까 이제 아직까지 초신자 때 그 말 듣고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저 정도면 나도 따라하겠는데 싶어갖고 목사님 하고 있는 걸 보다가 그냥 자기가 옆에서도 했대요. 배짱이 대단한 거죠. 왜냐니까 기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하는 거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근데 첫 번째 했는데 목사님 할 때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잘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반응이 쉽게 말하면 탁 하고 이제 막 과음 지르고 막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집에서도 이 소리 안 들으려고 화가 나갖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조차 이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고 화를 버럭내길래 아이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옆에 사람한테 또 찌르는 거야. 또 찌르는 거야. 또 찌르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저는요 그 과천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포기를 안 해. 이분은 참 대단한 게 포기를 안 해. 그래 가다가 마지막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사고 내갖고 교통사고 나갖고 딸이 자기 때문에 자식 가족들이 다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동병상련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번 해봤어야지. 기도를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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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주여. 근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근데 자기가 주여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따라하는 것 같더래요. 주여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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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야. 근데 주여도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끝낼 줄 모르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는 그 어떻게 알아? 처음 교회를 간 사람,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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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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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끝냈대요. 옆에서 목사님 지켜보고 딱 배가 아파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있고 옆에 사람들 다 구경하고 희한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분이 정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갖고 뭐로 했어요? 그냥 주여, 그냥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거죠. 그게 뭐냐? 간절함이다. 그 간절함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기도 반복해서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하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마음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도 했지만,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하는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 수는 없을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마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아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육체의 가시 빠져나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 내가 그 응답해 안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라야 된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기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기도가 어디 나오는 기도지요? 환난 날에 나를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약속? 우리 앞에 시편 50편을 공부할 때 나왔어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15절 50편 15절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오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되겠다. 하나님 약속 딱 해놨거든. 약속.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해라?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어려움이 있는 날에 어떻게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해놨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분명히 하는 약속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을 딱 해놨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붙들고 기도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응답은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는 시편 50편의 기도입니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건 시제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미래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 문제가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기도해래.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그리고 그 일로 네가 영화롭게 해줄 거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하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것 붙들고 막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둘째 따라해보세요. 둘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는데 그릇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 그거 채울 수가 없어. 그릇을 깨끗하게 해놔야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준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하고 말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이 땅 하고 준비할 때 이제 준비하고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왜 그런가? 우리 다음 절에 나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여기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6절 한 절이 기도고요. 마지막 7절, 8절, 9절, 10절은 전부 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는 한 절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 후반 2절에는요 4절 전부가 신앙 고백인데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세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세요. 자, 이런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교제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모세와 교제하시고 다윗과 교제하시는 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꿈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 인격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반응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시고 나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 9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는데, 영화롭게,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이때 모든 민족은요, 블레셋도 될 수 있고 로마 민족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도 될 수 있고 수많은 민족들 모두가 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원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데 누가 절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하실 때 너는 나의 나라가 되는데 어떤 나라가 되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고 약속을 맺었을 때 제사장 나라. 신약의 교회에서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아서 너만 사랑해, 너만 구원했어, 너만 복 줄 거야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쓸데없어갖고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교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하이섬교회 한번 나도 같이 한번 언젠가 가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한 번만 와주세요 할 때 따라오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반밖에 안 받은 거야. 받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10절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무릇, 예전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 이런 말로 되어 있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 이거를 특수한 상황인데 일반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분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신 건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보편화시켜서,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연약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연약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사람에게나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안 지으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시편,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때로는 어느 광야에 있을 때에, 때로는 구울에 있을 때에 하고 말했는데, 오늘 시에는 어떻게 있다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수풀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되 이런 합당한 기도를 드리려면요, 우리가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느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돈으로 사고 내 능력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되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내 형편과 열심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뭘 믿고 기도하느냐?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 붙들고. 오늘 다윗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직장 속에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것으로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고 주일날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 참 다윗의 마음이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비록 지금 다윗이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신분의 어려움이 있고 상황의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섬기고 부족함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